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몇몇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드로박 같은 가족들 때문에 이 명절 독이 한껏 올라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독이 있어요. 네, 간절하게 우리 집에 독이 있어요. 명절에 독을 쏘는 가족 베스트 5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데 살면서 제일 늦게 오는 동서. 두 번째, 요리 솜씨 좋다고 칭찬만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시누이. 세 번째,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막걸리 찾으시는 시아버지. 네 번째,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시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안달하시는 시어머니. 마지막 다섯 번째, 소파에 누워서 계속 쉬라고만 하는 남편. 제가 다섯 번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독을 쏘시는 분이세요? 독을 맞으신 분이세요? 네. 맞고 쏘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 해독 공동체에서 말씀의 가루를 뿌리면 모든 독이 다 사라지고 평안합니다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옆 사람에게 평안합니다. 그래도 평안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분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들을 거니까. 여튼 그래도 큐티 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오늘 15장을 딱 펼쳤는데 뭔가 어제 14장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14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14장, 그런데 오늘 15장에 갑자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 15장이 참 생뚱맞다고 느껴지는 것은 14장까지는 계속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오늘 제사의 규례가 나와요. 제사법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게 딱 15장만 그래요. 16장을 펼치시면 또 다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퀘스천 타임, 큐티를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건과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규례의 말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그리고 16장의 고라의 반역, 이 반역과 반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구원의 말씀, 또 장소적으로는 광야와 광야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속의 땅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일부 학자들은 그냥 15장은 잠깐 쉼표의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건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냥 좀 컴다운 시키기 위해서 이 15장을 살짝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한가운데에 약속의 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벌써부터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이 죽을 것 같은 광야가 끝이 나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힘든 환경으로 죽을 것 같은 우리 집, 내 직장,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그곳이 바로 나를 구원시키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명절 특집으로 약속의 땅 우리 집으로 정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이제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띵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 맡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오늘 15장에서 등장하는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준다고 합니까? 내가 주어.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이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나쁜 땅은 또 뭐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큐티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좋은 땅이라고 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큐티 하수, 지금 초급반에서 하고 계신 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좋은 땅, 나쁜 땅은 없고 나에게 딱 맞는 땅입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살게 한 이 약속의 땅은 살기 좋고 안 좋고로 설명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에게 딱 맞게 세팅하신 땅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좀 더 편한 곳에서 자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나 다 광야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편안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결핍이 생기면 우리는 또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은 탐욕의 무덤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항상 죽음이에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앞에 행복이었으니까 여기서 뭐죠?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좀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내 육신의 불편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젖과 꿀인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 도박에 외도에 사고만 치는 남편,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아내, 게임 중독으로 방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아들, 이 죽음의 독이 가득한 드로박 같은 가족들 때문에 주님, 우리 집에 독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바로 이러한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딱 맞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평생 광야 한가운데서 도대체 이 광야 언제 끝나나,
언제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또 저희 아버지를 소원해야 돼요. 매번 하는 간증이지만 그래도 혹여 아직도 못 들으신 우리 출애굽 2세대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또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게 벌써 33년 전의 일인데, 지금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9년이거든요. 제가 9년째 거의 매년 이 나눔을 하는데 27년째입니다. 28년째입니다. 안 돌아가세요. 아직까지. 그래서 33년째, 연세는 벌써 73이 되셨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방 한켠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오늘은 아들이 설교하니까 TV를 이제 틀어놓으셨을 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을 거예요. 저희 학창시절은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대소변 갈아드리고, 그리고 밥 떠먹여 드리고, 이제 어머니는 돈을 버셔야 되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다 꾸려 가셔야 되니까 어머니는 밖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 병수발 드는 것이 그냥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는요, 이 아버지 병수발이 참 감옥 같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았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분가를 했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두 분이 사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멀리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이제 노쇠하셔서 힘이 딸리시니까 아버지의 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또 달려가야 되니까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토요일 밤 11시가 다 되어 가서 이제 완전히 다 씻고 누워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빨리 와봐라. 아버지가 대변을 그 침대에 다 쏟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빨리 와서 목욕시켜라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아버지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로 옮겨서 막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 한쪽 팔은 이렇게 힘이 있으세요. 막 그래서 그걸로 다른 쪽은 못 쓰시니까 그 한 팔 가지고 모든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냥 막 좀 아프고 힘들면은 그걸로 막 저를 꼬집고 막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를 떨어뜨렸는데 이 바닥에 이제 울퉁불퉁한 부분에 꼬리뼈가 탁 이제 닿으면서 상처가 깊이 딱 생긴 거예요. 화장실에 피가 그냥 철철 넘치는데 너무 당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영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상처가 한번 나면 아물지를 않아서 이제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기는 못하니까 또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가 이제 그 일을 어머니가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건을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으로 다 해석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일을 계속 겪으면 참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식물인간이 되신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집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제가 이 감옥같이 매여있는 환경, 이 겸손의 환경 때문에 인내의 훈련이 조금은 된 것 같아요. 뭐 인내 9단까지는 아니지만 인내 1단 정도는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를 학교에 태워주시고,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태워주시고, 저는 내려서 몇 걸음 그냥 걸어가서 횡단보도 딱 건너는 순간 뻥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공중에 붕 떠 있었어요.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피범벅이 된 아버지를 제 눈으로 이제 정확하게 목격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능적으로 좀 이 세상 무서운 줄을 좀 알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 이게 제 안에 좀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장착이 된 게 아닌가. 사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행위로 짓는 죄를 별로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쫄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 같은 우리 집의 이 신세를 한탄하고 늘 불평하고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 독이 있어요 하고 학창 시절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교회 가서 늘 기도하고 그랬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아버지가 있는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사명이었더라고요. 시체처럼 누워서 가족들을 힘들게만 하는 아버지가 무슨 사명이 있냐고 저는 그걸 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수고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지금은요, 저희 가족이 다 우리들 교회에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SG에서 목장 딱 붙어가고 계십니다. 제 동생은 동생 가족도 이렇게 부부 갈등이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다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제 동생은 부목자도 되고, 얼마 전에는 제 동생이 양육을 시키는 양육 교사가 되었더라고요. 가문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믿어집니다.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집이 하나님이 딱 맞게 주어 살게 한 집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 집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수고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자,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이 제사법을 좀 자세히 한번 풀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제사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화제. 그러면서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또 4절에 보니까 소제, 일단 뒤에 제자 붙은 건 다 불러보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전제. 너무 복잡하시죠? 자,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니까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할 줄 믿고 제가 퀴즈 하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5종류가 있어요. 이 5대 제사가 뭘까요?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막 확실하지가 않아요. 거봐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매일 봐도 이렇게 딱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번소화속건.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번소화속건. 크게 번소화속건.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 변소 화장실 가면 속이 건강해져요. 자, 뭐라고요? 번소화속건. 뒤에 속속이니까 끝은 건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공부해서 신대원 들어가요. 네, 신대원 들어갈 때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3절에 처음 소개하는 것이 이 화제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 아까 우리 5가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전제가 나오죠. 오늘 이 화제와 전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제가 나오는 전제도 5대 제사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제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포도주 같은 술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또 세부 제사들이에요.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 화목제, 이 소제 모두 화제의 방식으로 소나 양이나 이 곡식을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전제의 방식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사법을 가지고 한 4가지의 특징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제사 첫 번째 특징은요, 나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3절에서 처음 언급한 대로 이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다 불로 태우는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와 이름은 비슷한데 근데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눈치채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화제로 드리나요? 네.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차례를 이렇게 지낸 가정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 명절 때 우리가 차례상을 이렇게 차릴 때 그 핵심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냐인 것이죠. 그래서 조상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 주체가 조상이에요. 자손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드려주는 제사입니까?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구원받아야 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제사는 정성이라는 행위로 더 쌓고 채우고 남기는 제사이지만, 하나님의 제사는 화제의 은혜로 더 비우고 태우고 없애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는 형제들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다투는 제사이지만, 화제로 드리는 제사는 형제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화해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나의 죄를 태우고 버리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매일 큐티와 목장 예배와 모든 공예배에서 날마다 나의 이 죽음의 독을 확인하고 그 독을 화재로, 불로 활활 태워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향기가 나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향기입니다. 본문에 이 향기라고 번역된 단어를 제가 원어의 뜻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진정시키는 냄새, 만족시키는 냄새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제사는 하나님께서 진정이 되고 만족이 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사를 흠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나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나의 삶을 보고 진정이 되고 만족이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향기가 나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밖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향기가 안 나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도 이건 그냥 가짜라는 것이에요. 자,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제사 세 번째,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제사의 규정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요약하자면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올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위에 소제로 곡식을 올리고 또 전제로 포도주를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걸 또 큐티로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곡식이 나오고 고운 가루가 나오고 계속해서 포도주가 나와요. 모든 제사에 그걸 다 부으래요. 제가 띵크하고 큐티를 했는데 이거 같아요. 곡식은 재물이고 포도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끼면서 쌓고 쌓았던 곡식의 재물 아낌없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쾌락을 쫓아 달콤하게 누리고 싶은 이 포도주 너무 달콤하잖아요. 이게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다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를 할 때 돈과 시간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남편한테는 아깝죠. 연인한테는 안 아깝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내 전부를 드릴 때에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전제로 다 드렸습니다.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다 드리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숨기는 마음 없이 모두 다 벌거벗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벗고 나가지 않으면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제사 마지막 특징은
나의 세월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는 어떻게 재배할 수 있습니까? 곡식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때 되면 잡초를 뽑아줘야 곡식의 열매가 납니다. 또 포도주는 몇 개월 동안 포도를 발효시키고 숙성을 시켜야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인내와 수고를 거쳐야 수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렇게 수확한 곡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단단한 곡식 알갱이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이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에요. 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이 갱신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 실패로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고난의 세월, 당장이라도 이혼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 부부 갈등의 세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녀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의 세월, 육체적 질병으로 나 혼자만 싸워야 하는 이 고통과 외로움의 세월, 이 험악한 사건들을 통해서 단단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빠지는 이 세월을 제물로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는요, 나의 스토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간증을 드리는 예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모르겠어요, 다. 요즘에 설교 때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유행이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예배가 참으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매 예배 때마다 이 곡식의 고운 가루, 이 포도주와 같은 간증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툭 치면 나오는 저의 스토리는 아까 나눈 대로 33년간 시체처럼 누워 계시는 아버지와의 인고의 세월, 또 17년간 희귀 난치 질환으로 평생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의 세월, 이렇게 그냥 툭 치면 나와요. 이것이 저의 곡식과 포도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실 때마다 한 주간의 나의 스토리의 재물을 가지고 목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매여 있는 이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성숙한 사람이 없고, 막 또래들을 보면 제가 막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선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너무 광야를 막 벗어나고 싶으니까 늘 꿈꿨던 것이, 원래는 뭐 이렇게 학교고 스펙이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계속 광야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결혼이다. 결혼으로 이 광야를 벗어나자. 그래서 참 결혼을 이렇게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비웃으시네요. 저희가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봐온 사이였는데, 이거는 저희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를 좋다고 하는 그 자매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교회 같이 오래 다녔지만.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사실은 얼굴도 좀 예뻐서 이렇게 인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겨 듣기로 그 부잣집의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가 뭔가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열등감이 많으니까 저 정도 레벨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아예 마음에 품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뭐 그런 자매가 좋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완전 땡큐다. 제가 전화로 그런 고백을 받고 전화 끊고 제가 침대에서 얼마나 방방 뛰었는지 몰라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매였지만 우와, 그동안 제가 이렇게 뭔가 저 자매랑 막 그랬던 거죠. 사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하신대요. 사업하면 일단 규모가 외동딸이니까 뭐 상속 문제로 싸울 일은 없겠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저희 집으로 막 이상한 우편물이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생전 저는 처음 보는 빨간 줄이 막 그어져 있는 채무 독촉장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 이름으로. 이게 뭔가 그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의 사업은 일찍이 망했고, 그때 결혼할 당시는 벌써 이제 빚더미에서 변변한 집도 없이 사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집을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급한 채무는 제가 이렇게 막 갚아가면서 그런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더 깊은 광야로 내몰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외동으로 커서 그런지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채무 독촉장이라는 거야. 그래도 그래, 아빠한테 물어볼게. 그치? 모든 것을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생색을 내고 혈기를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때는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조차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지금 잠이 오냐? 막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혈기를 부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혼을 3년 동안을 그렇게 지옥을 살다가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 예배였는데,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16절에 큰 두 광명체 해와 달을 설명해 주시는데,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기 때문에 태양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춘다고 자랑하고 생색낼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 앞에서 다 들으라고 그 휘문 그 강당에서 뭔가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만 탁 비춰지면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 목사님이 큐티 나눔을 읽어주셨는데, 루게릭병에 걸려서 7년간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 병수발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날마다 한다고 이 나눔을 읽어주셨는데, 그 얘기가 딱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2016년 1월 3일 휘문에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동안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친구들 다 방황하고 사춘기 그렇게 보내는 전 사춘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병수발 다 들고, 내가 엄마 말도 잘 듣고, 내가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교회도 봉사하고 이렇게 사역자까지 되었는데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그 자체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무책임한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고, 나는 문제가 없고 무능력한 장인어른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이에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버지, 이제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이 결혼 취소하고 싶다. 나만 피해자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이 자기의로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를 그 2016년 1월 3일 날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러니까 제가 무슨 구원파 같네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때 예배가 저한테 너무나 크게 왔어요.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숨 막혔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 모든 고난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난을 말씀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극복한 결론은 제가 사람들의 목을 조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안의 독을 말씀의 가루로 이제 화재로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아내의 얼굴이 어두움에서 좀 밝아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까지 아내의 얼굴을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태워야 할 게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저희 아내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최고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오빠가 많이 변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화재로 태워야 할 내 안의 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로 드려야 할 나의 세월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목장에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세 번째로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주시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4절에 걸쳐서 같은 내용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제사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타국인,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 빈부 귀천을 막노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모두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그 잡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족들, 이 타국인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남의 나라의 신을 믿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타국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커졌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런 타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런 타국인 같은 가족, 친척들 때문에 여러분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어요. 차례상 앞에서 나는 기독교니까 절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족을 바라볼 때 그들을 내 마음 안에서 타인이라고 그렇게 종지부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빠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누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큰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죠. 이런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타국인들도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제가 이 15장에서 찾았어요. 자, 15장 하반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대로에 달려 있었습니다. 불신자 가족의 구원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어떠한 대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로 내 가족이 똑같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2주 전 주일 예배에서 세례 간증을 했던 한 청년의 간증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술, 오토바이, 패싸움, 폭력으로 방황을 하던 이 형제가 아버지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술을 끊고 목자가 되시고, 어머니는 평안입니다 예, 수냄 여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대로가 우리 집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바뀌어야 하고 내 배우자가 바뀌어야 광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 믿는 내가 화재로 태워지고 소재로 빠지고, 그렇게 내가 바뀌어야만 이 14장의 광야는 끝이 나고 하루아침에 15장의 약속의 땅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타인으로 종지부찍은 가족, 친척은 누구입니까? 나의 어떠한 대로 불신 가족을 전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불신 가족의 전도를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어떠한 대로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우리 집이 하나님께서 딱 맞게 세팅해 주신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나의 전부를 화재로 태워드리는, 소재로 빻아서 드리는, 세월을 드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지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 도박에 바람에 사고만 치는 남편,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아내, 게임 중독으로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들, 정말 드로박 같은 이 가족들 때문에 죽겠다고, 도대체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 것이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나의 불신앙을 화재로 소재로 다 태우고 빻아달라고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내가 죽어지고 태워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단단한 제 자아를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운 가루로 빠져 아버지 하나님 일하리 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사명을 나갈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화가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모르는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선행한 고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시 아버지 성도를 나가 있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체처럼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가 무슨 사명이 있냐고, 하나님 그냥 좀 빨리 데려가시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정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인간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었고,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으면 저의 악랄한 이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을 생각하면 저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주님 너무나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 입술로 전하여진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저와 같이 힘든 가족들 때문에 죽음의 광야를 지나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되어서 모두가 살아나는, 약속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의 곡식과 포도주의 제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드릴 것만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위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